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십계명을 공부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큰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틀 가운데에 중요한 것들 10가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에 대한 얘기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자유에 대한, 종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자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시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으신 딸 같은 며느리, 그 얘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얘기는 폭행에 관한 법률이에요. 폭행. 이 폭행에 관한 법률을 저는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손해배상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혹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혹은 손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손해배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안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손해배상하는 방법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손해배상은 생명으로 하라고 합니다. 내게 이런 손해를 입혔을 때는 생명을 배상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세요. 12절부터 먼저 쭉 살펴보면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단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보면 13절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나와 있는 단어는 고의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고의적으로. 이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요. 계획적으로라는 말도 되고, 또 일부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상당 시간을 걸쳐서 저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결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런 경우의 살해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시. 의도를 가진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성경에서 고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고범죄라고 하는 거, 알고 짓는 죄, 반복적인 죄, 의도적인 죄. 그것도 예전 성경에는 짐짓 짓는 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짐짓 짓는 죄.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는 무지에서 짓는 죄와 죄에 대한 배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것과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살인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면 도끼질하다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소가막 받아서 죽이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고의적인 살해하고. 근데 고의적인 살인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 쓸모없는 놈이란 뜻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심하죠. 주님께서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라카, 그리고 미련한 놈, 쓸모없는 놈,
그리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과 똑같이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품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이 쓸모없으니까 내가 저 쓸모없는 사람을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처단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고의성, 계획적 모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은 쓸모없어, 미련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 살인과 동일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품고 있으면 행동을 했던지 행동을 하지 않았던지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처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는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꼭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성경 속에 뭐라 말씀하셨죠? 죄를 품고 밤을 새면 안 됩니다. 밤을 새버리면, 밤을 지나버리면 밤 속에 사단이 죄의 틈을 노리고, 그 원어의 뜻은 그 징검다리로 뛴다는 뜻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때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막 사단을 뛰어다니게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은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생명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부모를 죽인 자, 부모를 죽인 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죽인 자 16절 보세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범, 인신매매범, 상당히 주님이 안 좋게 보시는 죄 중에 들어있죠. 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그들의 자유를 없애는 이런 행위들, 유괴, 인신매매자들. 더 놀라운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 고의적인 살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의적인 살인 정말 나쁜 것이니까. 부모를 살인하다니 이거 나쁜 거죠, 분명히. 그런데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를 죽인 자와 부모에게 저주한 자의 처벌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얼마나 존중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과 딱 맞아떨어지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모와 의절한 상태로서 축복받을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 속에는 시부모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는 그냥 박수를 치면서 며느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들이 이걸 본문 우리 설교를 듣고 어머니께 친절하게 우리 교회 동영상 사이트를 가르쳐준 며느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부모를 죽인 자와 부모에게 저주한 자는 처벌이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제가 오늘 어떤 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어떤 무엇을 보다가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사일 것 같아요. 어머님께 불효를 저지르죠. 그것은 본인이 백혈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기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끝없이 날 사랑해주고 날 위해 아파해주고 날 사랑해줬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부모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죠. 근데 그 천사와 같은 부모를
죽이거나 저주한 자의 처벌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시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시부모님이 아직도 계신 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시부모님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부모님께, 오늘은 며느리들 한번 지금 다 계시는데요. 며느리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심하게 처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며느리들 다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저주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래서 생명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중요한 죄들입니다. 그런 중요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부모를 죽이거나 유기하거나 인신매매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법에 이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24절에 있는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보상법에 대한 얘기, 동일보복법. 그러니까 동일한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동일하게 배상을 요청하고 또 처벌한다는 얘기죠.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 너무 심해 보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우리도 딱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너무하게 생각 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겁니다. 너무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똑같거든요. 눈 하나 상하게 하면 두 눈을 다치게 만들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가중하게 보복을 해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죠? 전 그랬어요. 어릴 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기분이 좋지 한 대만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한 대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한 것 아닌가? 아니요. 너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딱 그것입니다. 눈은 꼭 눈만 건드려야 돼. 이 건드리면 안 돼. 이 맞았다고 눈 때리면 안 돼. 눈 맞았다고 코 때리면 안 돼. 그것입니다. 동일한 보복법이에요. 동해보상법이죠. 그것은 현재 법률 가운데서도 있다고 제가 법률을 전공하신 분께 들었습니다. 동해보복법, 동해보상법.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동해보상법, 동일보복법을 어떤 법으로 치환해 버리시죠. 승화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들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너희 들었지? 그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 들었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들었지? 그래, 맞아.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 동해보상법을 넘어선 용서와 화해로 그것을 덮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또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가격한 것보다 내가 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또 나를 공격해요. 그럼 또 내가 가만히 듣고 억울해요. 화가 나요. 또 공격해요.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옛날 무협지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칼 들고 막 절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널 가르칠 거 없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서 막 내려오잖아요.
내려가서 막 단칼에 휘둘러 버립니다. 그럼 또 그 밑에 한 놈은 또 살아나요. 그래 또 어떻게 자라가지고 또 그 밑에 사람들 또 공격해요.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재밌다고 생각하지요. 재밌는 게 아니죠. 재밌는 게 아니에요. 동해보상법, 동일보복법으로도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폭력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그냥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근데 난 너희들에게 얘기할게. 원수 사랑해 줘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근데 원수 사랑해 줘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원수 사랑하고 너 오른뺨 때문에 왼뺨 돌려대.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 널 박해해줘? 널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기도해줘. 축복해줘.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동일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눈 하나 상하게 했으면 두 눈을 뽑아버려야지 내가 성미가 풀리는 정도의 인간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네가 당한 만큼만 손해난 정도만 해야지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 뭐 이렇게 너무하게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한 게 아니라 너무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이 두 번째 카테고리 안에 들은 거예요. 첫 번째는 손해배상을 할 때 생명으로만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의적인 죽임, 그렇죠? 내 부모를 죽인 것과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 이렇게 저주한 것들 이런 것들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것은 동일하게만 해야 된다. 동해보상법, 동일보복법. 그거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세 번째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 여종의 한 눈, 조금 전에 형제였고 이제는 종의 눈과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기가 막힌 배상이 나오는데요.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했을 때 26절 보세요.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야,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대단한 얘기입니다. 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 어떻게 하다가 남종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눈을 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더 엄청난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눈은 뭐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요즘에 눈이 뭐 상당히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다 김태희처럼 보입니다. 정말 다 보여요. 정말 하나도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안경 껴서 예쁘고 퉁퉁해서 예쁘고 뭐 다 예뻐요. 다 저기도 뭐 다 정말 다 잘생기게 보이고 다 그렇거든요.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만져보고 알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정말 소중하니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남종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빠지겠어요. 때렸겠죠, 뭐. 때렸겠죠. 이가 빠졌어요. 이가 빠졌는데 이 빠진 것 때문에 이 빠졌으니까 나 내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 이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소중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 큰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이라면 내 사업보다 내 가정보다 더 했던 그분이나 이제 막 예수 처음 믿으러 오시는 그분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눈과 이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당대 문서를 보면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라고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과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로 인해 상하게 되면 다 갚아주되 종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훼손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가장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종에게 있어서는 자유.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글이 쓰여졌을 그 당대에 모든 나라들은 종의 목숨을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짐승처럼 여겼던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도 아니고 같은 형제의 신체를 우리가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지 않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폭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폭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신체는 모두 소중합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종의 신체의 일부분을 손상시켰을 때에 종이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손해가 나는 것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종의 인권을 보호해 주셨죠. 더 놀라운 사실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때에 남녀의 구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체의 일부를 회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똑같아요. 그들의 신체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눈은 상당히 중요하죠. 일꾼인데요. 얼마나 주인에게서는 큰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까? 여종의 눈과는 상대할 수가 없죠. 지금은 여자들의 눈이 훨씬 비싸죠. 째고 붙이고 하느라고 훨씬 눈이 비싸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남종의 눈, 여종의 눈, 남종의 이, 여종의 이를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보시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종이나 지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남종의 인권과 여종의 인권, 남종의 이와 여종의 이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죠.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넌 락하, 넌 미련한 놈이야, 쓸모없는 놈이야, 머리가 빈 사람이야, 넌 정말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던져준다는 말이 거기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하거나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아까 유괴나 인신매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인권을 말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누군가 내가 당신의 종이에요?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종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든지 아니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든지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이에요? 내가 엄마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한번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인권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우리가 쓸모없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인 인간이 지켜야 할 법들을 지금 나열하고 계시죠. 몇 주 전에 우리는 첫째 법인 예배에 대한, 제단에 대한 법을 공부했죠. 그 다음 둘째 법은 지난주에 종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었죠. 거기서 우리는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유에 대한 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남종의 자유와 여종의 자유에 대한 것을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셋째 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생명으로만 배상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것으로만 배상해야만 하는 경우, 또한 자유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뽑아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적절한 배상법을 사용해서 배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배상의 목적은 원수 갚음의 진행, 계속되는 복수, 계속되는 그 진행 과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함이었지,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입힌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를 구속하거나 그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최초의 법 속에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소한의 장치, 그것은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한 죄는 이것으로, 이만큼 한 죄는 이것만, 또 이만큼 한 죄는 이렇게 배상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 인간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상의 한계를 규정 지으신 것은 과다한 복수의 굴레를 반복하는 비극을 막아보시려고 하셨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손해배상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뭐가 문제인데 내 눈이 상했거든요. 그러면 눈만 손대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말하셨던 것만큼 매우 상식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손해를 받으면 이성은 접어두고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 너하고 나도 죽자 이러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수의 순환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원수 갚음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수의 순환고리에 끼어서 허덕이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손해를 배상해라, 하지만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의 최고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무슨 다짐을 해야 할까요? 될 수 있으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혹은 정신적인 것이든지 혹은 신앙적인 것이든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가져야 될 대원칙이고, 또 한 가지, 만일 손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계획적이고 또 고의적이며 또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또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의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그 터치는 좋은 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되시면 우리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모른 척하고 시간을 때워서는 아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특별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는 매우 철저하고 상식적으로 배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을 흐르도록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배상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지 아프게 하거나 그의 마음속에 못을 받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짓는 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날마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죄인, 여전히 옛 성품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못된 죄인 중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가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손해를 배상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쪼록 손해를 배상하면서 깨끗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